예, 오늘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소리가 이제 되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장로님 나오셨네요. 예, 신청은 하셨는데 그죠? 바쁘셔가지고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10월 달에는 뭐 결혼식도 많고 하니까 또 그런데 다 참석하시고 하면 바빠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같이 참석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젊으신 분들한테 야, 장로님도 나와서 배우시는데 우리 배워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제 우리 동산교회는 이 배우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처음 단추를 여러분들이 끼우신 거예요. 자, 오늘은 14페이지 창조 언약의 폐기 하기 전에 언약,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했는데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복받게 하려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반역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깨트리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는데 반역을 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언약의 한 형태고, 근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도록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갱신할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언약들을 맺으시고 그 언약들을 맺으시는 가운데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전 인류가 다 구속을 받는, 구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전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배울 때는 바로 이 창조의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도 마찬가지고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조의 기사,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만 게메렌이라는 이 구약학의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구원계시의 발전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상권 전체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나머지가 이제 구약성경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창조 언약의 파기, 뱀의 개입, 외부에서 들어온 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럼 뱀이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느냐라는 배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별들,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떨어지죠. 그런 배경들을 봤을 때에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에서 반역이 먼저 일어났고 그 반역한 천사들이 땅에 와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다시 반역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니까 그 개념에서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뱀의 개입, 외부에서 들어온 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의심하게 하는 사탄,
판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고 유혹하는 사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탄이 죄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은 정말로 진짜 진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일까? 아닐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믿고 있는 상황,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한 일이 뭐냐 하면요.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 뒤에 보면 이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죠.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느냐? 말씀을 왜곡하죠. 지금은 어떻게 마귀가 말씀을 왜곡해요? 이단들 통해서 온갖 각종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 인문학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왜곡하죠.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라니까. 진화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 창조하셨다 뭐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뭐 세상 학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5절.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반역 모의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이 있다니까요. 왕이 있는데 누가 딱 찾아와서 우리한테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저 궁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근데 어려운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해서 역적의 죄를 지어서 왕권을 탈취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자, 요거 먹기만 하면 된다니까. 뭐 군사력을 준비하고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먹으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쉽게 반역죄를 아주 쉽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딱 먹으면 왠지 신적 그런 지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먹지 뭐. 이제 먹는 거죠. 너무나 방법이 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 이것보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탐심, 그것이 이제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풀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귀가 아주 이게 그죠, 사탄이 아주 그래요. 뭐 지금도 비슷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 성경책 66권 있잖아요.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안 믿으면. 의심하면.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절반은 믿고 난 절반은 안 믿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절반은 믿고 절반 안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을 수는 있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서 나는 이건 안 믿어. 그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 그 자신의 판단이 뭔지 아세요? 뭘 판단했냐면,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저지른 불순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보죠. 보고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일상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아니네. 세상을 봐봐. 세상에 보이는 걸 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죠.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저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 살아보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 판단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저한테는 차마 그런 말 못 하더라도 어디 가서 야 그래도 성경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세상 살면 그게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성경은 이러니까 성경대로 가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죠. 자,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 지난주에 할 때, 언약 관계를 맺는다. 이 표현은 결국은 순종을 하면, 언약 당사자 간에 순종을 하면 복이 주어지고요. 불순종, 파기라고 하죠.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 그래서, 언약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해서, 계약은 순종을 전제로 한 계약인데, 이 순종을 했을 때 언약은 순종을 통하여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게 절대 아니에요. 복 주려고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왜 믿는다고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전제로 하는데, 이 복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또한 쓰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순종하는 삶과 연결되고, 이것은 결국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받는 복, 저는 그렇게 꼭 연결시키진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상급 쌓아라. 하늘에서 네 상이 잃지 않으리라. 네가 하늘에서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도 복을 이야기하는데, 현세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계속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백성들의 순종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다.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죠. 저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죽음. 이 육체가 죽죠. 영혼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과 상반되는 내용으로서의 저주. 그래서 복, 저주. 그 이제 좌우에 이제 대조가 되어져 있는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원래는 주어졌는데, 나중에 재 죽고 나서는 임신의 고통과 수고하는 출산 이런 게 있죠. 노동의 고통도 있어요. 그다음 그건 뒤에 좀 나오죠. 자,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인류였는데,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힘의 관계로 재편되어지는, 참 원래는 돕는 관계였는데 힘의 관계에 의해서, 세상 보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그 인권이 많이 무시되고 역사 속에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그죠? 많이 좋았는데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원래는 돕는 배필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같이 살아가도록 창조 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많이 회복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는 둘이 서로가 한 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류는 이제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피조 세계가 이 지경이 됐어요. 지구 온난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풍성하던 피조 세계는 열악해진 피조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노아 홍수 후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사명과 가치 실현으로서의 노동. 노동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제 저주가 되었죠.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를 내고 하니까 막 그런 힘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창조 언약에 신학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관계들의 의미를 볼까요? 언약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 언약적 존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순종을 하면 복 받고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언약에 신실하다. 이 표현은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면 인간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기뻐하고 배부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상호간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 언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자, 아담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인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인류는 다시 죄를 이게 회복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죠. 되는데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돼버렸어요. 의인. 여기는 이제 죄인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인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그럼 나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새하늘, 새 땅. 그럼 이때 인류는 어떻습니까? 이때 인류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의인. 멋지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죄를 지을 수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왜 죄를 지을 수 없냐면 죄, 사망, 그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했던 사탄과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죄인들이 다 어디에 가냐면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죄인들도 없고 악한 자들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을 확률이 높았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꼬셨으니까 탐심을 자극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탐심과 정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 풍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죠. 차별이 있다면 명예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그렇죠? 명예. 그 차이는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10골, 5골, 뭐 1골 다스릴 권세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탐심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영화의 상태입니다. 영화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완전한 영화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류가 죄가 없이 완전한 의인으로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언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했다니까요. 언약을 준수할 수 있었어요. 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약을 통해 그 밑에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 이렇게 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고 뭐 그렇게 만드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원래 그렇게 표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 이야기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었다면 이제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를 문맥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 상태의 의미를 표현한다면 완전 성화의 개념을 설명한다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이런 걸 좀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회개하는 자고 대신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었을 때 오는 승리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누리셔야 돼요. 야, 죄 안 지으니까 이렇게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순종으로 드러나는 언약의 조건.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계와 복. 거기서 관계, 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복을 받게 되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과의 단절과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저주를 받아 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룩.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 신학을 하면, 이걸 공부하잖아요. 이것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순종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으로서의 순종.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7, 80년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뭐 하고 막 살았거든요. 순종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걸로 됐지 뭐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거룩하지 않고 삶이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죠.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오히려 모독하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님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막 살고 천국 가는 그건 인간의 탐심 중에 최고의 탐심이죠. 이 땅에서 죄 시큰 짓고 죄를 짓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제자도 또 언약 신학으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강조하시는 분,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삶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실천적 유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삶으로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데 울지도 않고 숨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똥도 안 싼다. 그럼 그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생명이 태어났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새 생명에 걸맞는 무슨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없으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실천적 유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강조, 너무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은혜로 천국 간다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러한 언약 신학이나 제자도에 대한 문제가 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같이 좀 이루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거룩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2장 3절. 그 앞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 동참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쉰다는 개념이 강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이죠, 주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근데 원래 안식일의 개념은 거룩에 동참하고 쉰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에 동참이 중요해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데 주일날 쉬기만 하면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룩보다는 쉬는 거에 집중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몇 킬로 이상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거룩에 동참하는 거. 인간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6일 동안 이 삶을 살면서 이 거룩에 대한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주일 하루만이라도 거룩에 좀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7일의 하루를 구분한 것이지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365일 거룩하게 살고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자, 2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이후에 이루어질 구속사의 최초 과정이다.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 40장 이후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사야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생명나무, 그다음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여기 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생명수 강, 뭐 강 이렇게 4개 강 나온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할 하나님 나라는 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은 어때요? 안 좋죠? 물도 정수기로 먹어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냥 먹었잖아요. 그냥 막 먹었다니까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산에 가서 물도 그냥 막 마셨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뒷산에 가고 물 막 마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못 마십니다. 지금 마시면 병나요. 예. 그만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영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때 배경 나오면 선비들 가 쓰고 가다가 강가에서 물 마시잖아요, 이렇게. 옛날엔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 물 맛은 어땠을까요? 끝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물이었는데, 그 생명수도 아니고 그냥 물인데, 그 강물, 우와. 그 물 맛이 어땠을지 참 궁금해요. 예. 지금 이런 차나 물 이렇게 마시는데, 이건 별로예요. 예. 하여튼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지구를 아끼세요. 정성껏 만들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갱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언약적 신실함에 실패한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인류가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배려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고 오히려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사는, 죄 없이 영원히 사는 부활을 꿈꾸게 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죄인으로 먹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 이 생명나무가 하는 역할이 영생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죠. 그런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시겠죠. 먹으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그런 거죠. 이 생명나무 이파리는요, 치유한대요, 치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3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렇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절대적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만 하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대표자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이 5가지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서 조금 맛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고통스럽습니까? 주일날 탁 되자마자 우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다니, 우와,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기쁨으로 나오시죠. 물론 이제 때로는 그 전날 좀 무리하셨다든지 그럴 땐 좀 아프다든지 그러면 못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그냥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고, 불신자들과 이렇게 사귀면 이게 즐겁긴 하지만 스트레스도 받거든요. 사상이 다르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사상이 다 똑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죠.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백성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해요. 가장 적절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돌봐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셔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근데 미리 조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미리 조금 맛보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월 오늘이 15일이죠.
네, 질문 안 받겠습니다. 질문 안 받고. 예, 맞추시고 나가실 때 또 간식 하시면 또 서로 좀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신학을 배우면서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들을 배우면서 성경을 좀 더 알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순종하고 또 순종이 기쁨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또한 천국에서 받을 복들 생각하고 또 그 천국의 상, 복 이것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